네, 녹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도 다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하나만 또 좀,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우리 오늘은 1장 3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절까지 봤습니다. 2절까지 봤고, 어우, 완전히 얽었네요. 예. 3절부터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기 전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은 그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삶, 그리고 우리의 변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도 약간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 책 보이시나요? 예. 책이 뭐냐면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제목부터가 딱 변화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여러분께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실 때나 여유가 있으실 때 여러분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원래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하려다가 작년부터 뭐 올해까지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읽고 나누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많은 목사님들이 뽑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예, 제가 작년에 그 이목사의 책 이야기라고 영상을 몇 번 찍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찍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그 가정과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1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은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곧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요. 자, 잠시만요. 예. 제가 여러분들 음은 제가 마이크는 다 제가 음소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요. 이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음소거를 해놨습니다.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제 신약 성경 서신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송영,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말이죠. 송영은 이 송영, 이 찬송이 항상 책의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기 때문에 또 혹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계속 볼게요.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명령입니다. 찬송하자. 찬송해야 한다.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부활로 인하여서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쭉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두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왜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어요. 죄의 대속을 이루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 일을 통하여서.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설교에 넣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소망.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부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소망도 있을까요? 죽어있는 소망도 있겠죠. 죽어있는 소망. 여러분 화면이 다 보이시죠? 그렇죠? 화면 다 보이시죠? 예. 살아있는 소망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소망은 누가 주는 소망일까요? 세상이 주는 소망, 사람이 주는 소망, 혹은 내가 임의로 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것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하여도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얼마나 살아있는 소망일까요? 얼마나?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일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 과연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도망갔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여종이 전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베드로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의 어떤 절망, 신앙의 어떤 실패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고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왜냐? 긍정의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자. 우리가 실패한 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 왜? 말하는 대로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결단과 어떤 세상의 도움에 소망의 근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어디에 우리의 소망의 근원을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의 근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받는 특히 베드로 전서에 가장 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난입니다. 고난.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3절 말씀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 아니냐? 그러면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요 힘이니 우리가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소망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꺾고 이기셨듯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실패도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옆에 좀 더 볼게요.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남은 단순히 내적인 변화,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성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과 성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의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 소망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거 좀 제가 좀 지우고 할게요. 너무 뻘게 해서. 어떤 유업이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쥐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만지는 것들은 이 세 가지의 변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변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어떤 음식을 이렇게 두어도 언젠가는 썩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그 고장이 나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처음에 가졌을 때만큼의 어떤 힘을 갖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썩는다, 더러워진다, 쇠한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성품입니다.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성격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모든 물질에도 적용이 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 자신. 우리 자신도 썩음, 더러움, 쇠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동은, 세 가지는 또 어디에 한 번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여러분, 그 기억이 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기 전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세요. 땅을 언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딱 들어가면, 그렇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땅이 있는 것처럼 저 천국에 내가 거할 땅이 있다. 내가 거할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게 이 기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이 땅을 썩히고 더럽히고 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이 범죄하였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썩게 했고, 더럽게 했고, 쇠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그들 안에 이 천국의 소망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함께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함께 이렇게 부서져 버린 겁니다.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어떻다고요?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실패가 다시 범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범하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이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유업, 저 천국의 유업은 여기 옆에 있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이 유업은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혹은 때로는 그들이 겪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 유업과 이 소망의 약속을 그들이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닥쳐와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무서움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천국의 소망도 함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현실이 고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너무 현실이 고되면 우리의 믿음이 버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현실이 고되고 너무 현실의 어떤 박해,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심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좀 포기하고 싶고 막 그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런 적이? 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3절과 4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까지 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 자신과도 다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와요. 이제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마지막 약속인 거죠.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나오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이 말은요. 이제 베드로전서 읽으시면은 이 구원을 이루라 혹은 구원을 완성하라 끝까지 구원을 붙들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 영원하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종결, 그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 주냐면 너희는 말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 지우고요. 자, 제가 내년에는 베드로전서를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참 베드로전서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서신에 익숙해 갖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바울서신에 익숙해 갖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책을 세우고 막 그런 거에 제가 좀 익숙하고 그런 걸 많이 이제 봐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요. 이게 저만 좋으면 안 되는데 다 같이 좋아야 되는데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갖고 좀 죄송합니다. 예.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교수님 계셨어요. 막 강의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막 우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의아한 거죠. 저분이 왜 우실까?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는 막 수업을 듣는데 막 저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교수님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아함이 있었는데 예. 제가 늘 그게 마음이 소원입니다. 저만 좋으면 안 돼요. 다 좋아야 하는데 막 이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돌아와서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소망을 품읍시다. 우리의 소망은 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고 그 소망의 근원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여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세상과 다르고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심지어 나와도 다른 나 자신과도 다른
그런 약속입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라고 해요? 그 약속을 붙잡읍시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 나아갑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의 약속이 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의 약속을 잘 줘놓고서는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고난이 무엇인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고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막아주는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질병이 생깁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막아주는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말이 예수님 믿는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교회에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는 고난을 받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동의어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통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기독교 시대가 사실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가 그랬죠.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진다라는 말은 이제 그 카톨릭 천주교에서 파문을 당한다라는 말이었고, 천주교에서 쫓겨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생활이 중단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었죠. 여러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이 말과 같은 말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마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났죠.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떤 한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교회 갑니다 해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쁘게 안 봤는데 요즘에는 너 교회 다니지?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지? 뭐 이렇게 출근을 하면 그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도 우리가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단순히 그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뒷말이 중요한데, 죄 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신비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소망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소망을 받았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난과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유혹이나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박해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믿음 없이 걱정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같이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잠깐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오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근심은 잠깐이요, 우리가 더욱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앞에 쭉 살펴봤죠? 앞에 쭉 살펴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그 복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믿음을 굳건히 붙들자.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지 않았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려주셨고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믿음 안에서 또한 기쁨으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여기 해설을 좀 볼게요. 기독교 신자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큰 기쁨을 주지만 역경과 고난을 주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 그런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무슨 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금처럼 단련을 통해서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그런 단련을 이렇게 반복할수록 금의 순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에 금처럼 단련을 통해서 더욱더 정화되고 더욱더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도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 믿음이 진실하고 구원이 확신함을 입증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내 믿음이 진짜이고 내 믿음이 단련되고 내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는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계속 읽겠습니다. 회심은 일어났고 온전한 구원을 통해 미래의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 전 인격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가? 자,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이 닥칠 때에 오히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금처럼 더 단련이 되고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며 믿음의 확실함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 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실 칭찬, 영광, 존귀의 확실함인 거죠. 그것을 얻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함. 내가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게 종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완전한 구원, 영원하고 완전한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린다라는 겁니다. 누린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 자, 그러한 믿음으로 자 계속 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특권. 그런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견뎌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권. 어떤 특권인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나요. 완벽하게.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조금 엿보았을 뿐이에요. 이게 누굴 가리키냐면 이게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 엿보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생에서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미 완전히 계셨어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이유, 아까 뭐 소망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될 이유가 그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고 이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조금 엿보았을 뿐입니다. 조금 엿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직접 말씀하셨으며 그 구원의 모든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신 그 이후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역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 역시 우리가 더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 순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에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설명이 있죠.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서들을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가 예언한 사람,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 다윗이 예언한 그가 있을 건데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언제 오고 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구약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알려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으며 이 부활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이 소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 이런 모든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구약 사람들은 그게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구약 사람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뭔가를 계속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기록을 남겼어요. 뭘 남겼냐면 이게 성령께서 이 기록을 남기게 하셨는데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누가 올 건데 언젠가 그가 올 건데 그가 오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실 거야 라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이 실체를 실제로 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냥 올 거야 라는 예상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보고 듣고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 섬긴 바가 뭡니까? 주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씀을 구약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게 좀 논리가 좀 복잡해져서 제가 다시 반복을 자꾸 하는데, 자, 고난이 있었죠. 자,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기록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했으나 그들은 실체를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 수고하였던 그 모든 수고의 유익, 곧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고 배웠으니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역사, 심지어 그 부활의 역사를 베드로는 보고 들었잖아요. 심지어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중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성령이 그 강림하신 현장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로 받았으니 우리는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았다. 그리고 이 특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흔적만 알고 있었고 구약 사람들은 그냥 그 뭐랄까요? 어렴풋하게 그 흔적들만 그들은 붙잡고 있었어요. 언젠가 누가 오셔서 고난받고 영광을 이루실 거야.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올 거야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실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실체를 보았고 직접 들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인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어떤 존재들보다? 천사들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자, 옆에 해설을 좀 읽을게요. 자, 10절까지 읽었고요. 11절. 그리스도 영, 여기 성령이죠. 기독교는요, 여러분, 갑자기 출현한 종교가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 솟은 종교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이 그리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절정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해 가장 두드러지는 주장이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난 또한 함께 받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기 영광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고난받은 후에 그들은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의 확실성을 알 때 비로소 현재의 어떤 고난도 더욱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더욱 견딜만한 것이 돼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그 실체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드러났으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고 들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영광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태어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적 지위를 누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애적 선지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알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실 때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는 천사들조차도 큰 관심을 기울이죠. 이 편지를 받은 신자들은 복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과 천사들에 비해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떤 특권입니까? 복음의 실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영광,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보지 않으나 사랑하고 듣지 않으나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으나 믿고 듣지 않았으나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다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실제로 보고 들은 것과 같은 효과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동일한 은혜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흠모하였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요, 성경에 대한 교훈이 매우 강조됩니다. 성경에 대한 교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가지는 효력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쭉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1장 12절까지 봤는데요. 1장 12절 이게 지금 논리가 이게 귀납법이 아니고요. 연역법이에요. 연역적이에요. 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소망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소망이 어디서 왔냐? 믿음에서 왔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냐? 구약 사람들은 알기를 소원했으나 요만큼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직접 못 본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을 누린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논리가 영역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를 하니까 소망을 갖자. 이게 아니라 일단 소망을 갖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소망을 갖자. 일단 우리가 힘을 내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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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이게 좀 다음 시간부터 좀 바꾸겠습니다. 방법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이걸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길어지고 이게 여러분도 더 힘드시지 않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 단추도 좀 더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혹시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네. 없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예, 아유, 정신 없으시죠? 제가 지금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게 약간 좀 산만하니까 전부 다 그냥 산만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서 예, 혹시 제가 혹시 뭐 좀 실언한 게 있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최동욱 장로님 기도하시는 차례시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최동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한 장로님 혹시 기도 가능하실까요? 예,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김한 장로님께서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동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적인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거룩한 공동체 활동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에게 영상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희의 경건한 공동체 활동과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계절의 변화를 만드신 창조사역을 찬양하며 죄인인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세상 끝날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의 대확산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그 공포에서 저희를 구원하시옵고 여러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모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변교회 지체들의 각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실천을 위한 교훈들을 배우고 세상의 고난 중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따른 새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또 세상에 설명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이 풍성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흘러넘쳐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수환 목사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한 성령 충만한 강의 내용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다음 강의를 기다리는 저희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다 카메라 마이크 한 번씩 켜주시고요. 예, 예,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요. 마이크도 한번 켜주시고요. 예,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예, 다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예,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